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 읽을 텐데요. 민수기 36장이면 드디어 민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어느덧 민수기까지 왔는데요. 여기까지 함께 해오신 여러분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앞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 부분이 더 많지만 또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어나가야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끈기 있게 해나갈 때 우리가 결국은 조금 더 성경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수기 33장부터 36장까지 오늘 읽을 부분은요, 민수기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장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쭉 기록이 이제 민수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들을 쭉 기록해 놓고요. 34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이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꼭 나눠 가져라 이렇게 당부하고요. 앞에서도 그랬는데 이제 다른 지파들을 계수하고 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다른 지파들에게 먼저 땅을 요만큼부터 요만큼까지 있으니까 제비 뽑아서 가져라 한 다음에 이 35장에서는 레위인은 따로, 레위인의 성읍은 이렇게 해라 라고 규례를 주시고요. 그리고 36장 마지막 장에는 슬로브핫의 딸들 사건이 또 약간 생뚱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이 마지막에 뭔가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생뚱맞게 슬로브핫의 딸들 에피소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이것 한 가지 먼저 보면요. 33장부터 보시면 33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났을 때부터 노정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람세스, 기억나시죠? 람셋. 여기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이집트 왕자에 나오는 그 왕자 이름이 람세스라는 거 기억하신다면 람셋, 이집트의 도시구나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람셋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출애굽기 할 때. 그때 출발한 날이 언제였는가? 첫째 달, 아달월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첫째 달 15째 날, 1월 15일,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5일.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날이 언제인가? 1월 14일이 6월절이구나. 이날이 6월절 다음 날이겠구나. 여기 보니까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그들의 앞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면서 애굽인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하셨고 특히 그 장자들을 장사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쭉 지친 곳이 나옵니다. 읽으시면서 지명들이 다 우리가 알진 못하는 게요. 사실은 앞에 안 나왔던 지명들도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 이 지명들이 우리가 아는 곳은 아닌데 기억나는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요 에담에서 쭉 진행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이게 바로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이거 홍해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 기억나십니까? 마라 쓴물, 그쵸? 쓴물 때문에 백성이 불평하여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 그리고 사실은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뭐가 나오죠? 엘림이 나오죠. 사실 그 마라에서 불평 안 했으면, 조금만 더 갔으면 엘렘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또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신광야에 진을 치고 쭉 보시면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 기억나십니까?
르비딤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사건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했을 때 주님께서 반석을 쳐라 하셨던 사건. 그때는 반석을 확실히 치라고 하셨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르비딤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모세가 이렇게 손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요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 아말렉과의 전투도 르비딤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다시 재회하게 되면서 모세가 처가 식구들과 만난 곳도 르비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네가 이게 보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이거 힘들어서 어떡하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워가지고 아래에서 이렇게 적당히 뭐랄까요? 조직화되게 일을 잘 규율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들, 그런 것들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의 진을 치고 시대 광야를 떠나 기브로 탓다와의 진을 치고 여기 보시면 시내 광야의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로 탓다와의 진을 치고 이렇게 그냥 훅 넘어와 버렸는데 사실은 이 시내 광야의 진을 치고 1년 있었어요. 그렇죠? 1년까지는 아니고 1년 거의 가까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가지고 오고 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또 다시 올라가서 받아오고 성막을 짓고 성막 봉헌식 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1년 가까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다시 출발했을 때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끝을 불로 사르시고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하기도 하고요. 쭉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지명들은 아마 다 모르는 지명들이 나올 겁니다.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밑가, 하스모나 이들은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앞에 나온 내용들이 아니라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뺑뺑뺑 돌면서 진친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다가 어디까지 읽으시면 되냐면 36절에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이 가데스의 진을 쳤을 때 여긴 이제 나오지 않지만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고요. 그리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지요. 그렇게 아론이 죽는 것까지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또 나오고요. 아랏 왕이 또 괜히 덤볐다가 아랏 왕이 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48절에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 모압 평지까지 왔다.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요 앞에 32장까지 한 이야기가 결국은 모압 평지까지 왔다. 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51절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그 땅 원주민들을 꼭 다 몰아내야 된다. 그 석상과 우상도 다 깨뜨리고 산당도 헐어서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해야 한다. 반드시 꼭 그 이방인들 다 몰아내야 한다. 니네들 만약에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을 다 쫓아내라는 거 사실 우리가 그냥 현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의 원래 토착민들, 원래 주인들을 쫓아내라뇨.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같이 더불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쫓아냈고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이런 어떤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방인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요.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상황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진 중에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방인들 함께 있었어요. 잡족이라고 해서 이 잡족이라고 참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너무 좀 비하하는 표현이 좀 센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다양한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종족들이 같이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같이 있기도 했고요. 특별히 주목하여 볼 만한 사람들은 겐족속이라고 하는 이드로를 비롯한 모세의 처가 식구들이죠. 말하자면 그 모세의 처가 식구들도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이방인이니까 그들은 다 없애버려라 이러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들은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악함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는 자들이거든요. 애초에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있는 기간은 바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는 시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지배계층들은요,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들의 그 죄악에 이스라엘도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라. 그리고 너희는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거라. 33장에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4장에선 땅의 경계를 자세히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럴 때 또 지도 한번 꺼내서 보시면 좋죠. 지도를 잘 보시면,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이제 동쪽과 서쪽은 너무 쉬운 거죠. 왜냐하면 서쪽 같은 경우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더 나가봐야 바다기 때문에 지중해겠고, 동쪽 같은 경우에 이제 요단강이 있으니까 동쪽과 서쪽 경계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이제 시내반도 지나서 지중해로, 그리고 북쪽으로 하맛어기까지, 그리고 긴네렛 바다, 이 갈릴리 호수죠. 거기서 요단강 떠나서 사해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지금 설명이 사해에서부터 시내 반도를 지나서 지중해 갔다가 쭉 북쪽으로 가서 북쪽의 하맛어기에서 긴네렛 바다, 다시 사해로. 이 지도를 보면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사해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경계를 알려주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좌우,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은 요단강과 지중해가 경계니까 쉽고요. 남쪽 같은 경우도 시내반도가 사실 뭐 어디까지냐 해서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거긴 광야기 때문에 시내반도 지역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광야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이다. 근데 이제 북쪽 같은 경우에 기억할 단어 여기 하맛 어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북쪽 경계가 계속 많이 바뀌어요. 사실 동쪽 서쪽 경계는 많이 바뀔 게 별로 없어요. 요단강하고 지중해가 경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요단 동편 땅이 이스라엘 땅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막 그렇지만 요단 동편 땅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략 요단강과 지중해가 동서 경계, 그리고 남쪽 경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광야니까 부엘세바까지만 차지하고 있냐, 아니면은 좀 더 이스라엘 국력이 강성했을 때는 저 아래쪽에 이제 에일랏,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홍해까지 닿고 있느냐, 뭐 그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이제 남쪽 경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경계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주 바뀌어요. 구약 동안에. 우리가 이제 구약은 지도를 제가 첫 시간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실 때 지도를 같이 보면 좋거든요. 그런데 구약은 지도 한 장으로는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요, 시대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은 이게 경계선이 바뀌잖아요. 고구려 때는 우리나라가 되게 넓었다가 고려, 뭐 통일신라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영토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조선쯤 되면은 다시 조금 회복되고, 이렇게 영토 경계선이 바뀌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토 경계선이 많이 바뀌는데 특히 북쪽으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서남은 어차피 바다이기 때문에 국경이 사실 바뀔 게 별게 없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북쪽 경계가 많이 바뀌죠. 고구려 때 쭉 올라갔다가 통일신라 때 쭉 내려왔다가 고려 때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조선 때 다시 쭉 올라가고, 물론 발해 때 다시 쭉 올라갔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북쪽 경계가 많이 바뀌는 게 이스라엘도 비슷한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쪽 경계가 땅이 가장 넓었을 때가 하맛 어귀까지. 시리아 쪽인데요. 솔로몬 때, 여로보암 2세 때, 그럴 때 이제 북쪽이 하맛 어귀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맛 어귀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때 정말 잘 살았다, 잘 나갈 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고구려 느낌, 광개토 대왕 느낌일 때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땅의 경계를 보여주시고요. 그 땅을 꼭 제비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에서는요.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히, 다른 지파는 이 땅을 제비 뽑아서 살게 되지만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레위인들은 성막에 사는 것 아닌가, 아니면 성전에 사는 것 아닌가 하시는데, 성전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레위인들이 다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맞습니다. 1차적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맞는데,
그 수많은 레위인들이 다 성막에서 봉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막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성막 봉사는요, 사실 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 48개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 48개 성읍이 왜 뿔뿔이 흩어졌냐? 그럼 어차피 레위인들이 성막에 살 게 아니라면 다른 지파처럼 한 지역을 레위 지파의 땅으로 떼어주면 좋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48개 성읍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머지 12개 지파, 레위가 빠지면 11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눴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그래서 나머지 12개 지파에서 각 지파의 땅별로 4개의 도시를 레위인들이 사는 도시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결국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겁니다. 전국 모든 지파의 땅에 각 지파의 도시에 4개 도시씩 흩어져서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거죠. 레위인은 굳이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요? 레위인의 역할은요, 성막 봉사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자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반차를 따라서 어쩌다가 한 번 가서 하는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레위인들이 평소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 각자가 흩어진 그 땅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율법으로 백성들을 교훈하고 재판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쭉 흩어져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48개 성읍 중에 이제 특별히 6개 성읍은요, 특별한 성으로 지정하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신명기 35장 오늘 읽은 부분에 지명은 나오지 않지만 이 지명을 말씀드리면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모압 산지에 있는 베셀,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 므낫세 산지에 있는 세겜, 유다 광야에 있는 헤브론 이렇게 6군데인데요. 이 중에서 세겜, 헤브론, 길르앗, 라못 이런 곳은 여러분이 꼭 지도에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중요한 도시들이니까요. 자, 이렇게 6군데 있는데요. 이 6군데를 지도에서 딱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단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고 이스라엘 땅을 딱 6등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골고루 6개가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어디서라도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일까요? 도피하는 곳입니다. 예. 누가 도피하냐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이 도피해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확실할 때에는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당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6개 도피성의 성읍입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 규례를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죄의 대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우리를 피할 거처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죽으면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 하셨는데, 이 율법의 대제사장이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도피성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도피성을 통해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레위 지파가 도피성 역할을 했다는 것. 그럼 우리도 또한 이 세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피신해 올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36장 마지막 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 받은 일, 그것 때문에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마지막 장에 왜 이게 나오나 싶은데, 이게 중요한 사건인 이유는요,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고 분배된 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같이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